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잘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성령님께 내 입과 혀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방언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방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한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또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하게 하실 때 성령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이루어질래나 안 이루어질래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애를 위한 속량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어라, 믿고 행하라,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억지로 막 사실이 아닌데 막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이렇게 스스로 막 최면 걸듯이 체면 걸듯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믿는 것처럼 체면이 걸리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기왕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무조건 생각하면 좋으니까 기왕에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상, 증거, 실제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은 정말 실제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실제. 이제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증거와 실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 우리 안에 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고, 그냥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리고 그냥 마는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늘 실감하고 사셔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이유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지고 오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고독하게 느낄 수 있고 외롭게 느낄 수도 있고 세상에 나 혼자 덜렁 남겨진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는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실제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 안에 함께 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래서 믿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히 같이 살지만 조금 더 나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최고의 것들을 행하고 최고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이 못하신 일들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셨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 예수님은 불가능하신 적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두려워할 만한 것도 없고 주저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각자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믿으세요?
아니,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죠. 아이,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그럼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까지? 아니,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도 없대요.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그분은 실패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든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만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아마 주님은 더 바라실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도 믿음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으시죠? 자,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착각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같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과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정말 믿으세요? 내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 나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나도 주님의 것, 내 전부도 주님, 모든 만물의 전부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는 이들은 어떠한 한계에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당연히 어제 역사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나를 치유하는 믿음이고,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믿음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어제든 오늘이든 앞으로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넘겨줬잖아요.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복종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그 권세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권세가 나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이 돌아가는 대로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과 삶의 계획이 그냥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서 건넌 마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을 막 정말 배가 뒤집어질 것만큼 그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가고 또 주변의 여러 배들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 한 배가 가니까 함께 같이 이제 출항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막 이제 광풍이 부니까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는데 주님을 2번이나 불러요. 제자들이 주님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어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2번씩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던 데가 어디 있나.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정말 절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생긴 거 주님 안 보이세요? 이거 모르세요? 왜 주님은 저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자고 계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 어떤 개그맨 표현대로 이거는 구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자들에도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본문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나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눈을 비비고 나오셨을 수도 있고. 아,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쨌든 막 제자들이 다급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할 것 그리고 고요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멈췄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제자들이 지금 만난 상황과 예수님이 만난 상황과 다른 상황일까요? 같은 상황일까요?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아니, 한 배를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사람이니까, 제자는 믿음도 없으니, 믿음도 별로 온전치 않으니까 제자들에게만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고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광풍이 불었고 비바람이 몰아쳤고 바다도 출렁이고, 예수님도 넘실거리는 파도에 그 바닷물을 맞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 위기, 또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예수님은 어떤 경험들을 만나실까요?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실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는 나와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주님도 함께 겪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항상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마치 예수님이 호위무사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네? 자기들이 뭔가 된 것인 것처럼. 그치, 뭔가 되긴 됐죠.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그런 기계, 그때 그런 담대함, 그런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것들 겪으신 예수님은 어떠셨냐고요? 여러분, 심지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뭔가 저쪽 마을로 가려고 뭔가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만 하기 때문에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야,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 마을, 저 건넌 마을에 뭔가 계획할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고요. 뭐 본인이 특별히 가고 싶어하는 뭔가 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세요. 아, 그런데 비바람은 왜 부는 거예요 도대체? 비바람은.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들과 갈등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원망, 불평은 아니더라도 한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아휴, 하나님은 왜 또, 나는 왜 또 이런 상황? 이게 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났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전혀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안 만났을까요? 아니,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도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내가 만난 어려운 일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보는 관점으로 내가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믿음을 사용할 때인데,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됐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할 일들이 생겼는데, 믿음을 사용해서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고 돌파하고 확장시켜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해결할 기회가 생겼는데, 믿음을 사용할 때가 왔는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감각으로 반응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상황이 진정이 돼요? 물론 그렇죠. 광풍? 계속 광풍만 부는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이 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사단을 보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 내 심령에 채워놨던 말씀,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멀리 계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광풍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단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이 여기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러 가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이죠. 우리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은 말뿐인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 다윗은 진짜 목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제 목자예요.
하나님이 제 목자세요. 그래서요,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결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결과. 이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것. 여러분, 목자는 절대로 양을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합니다. 목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도 양을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양의 필요를 다 충분하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양이 혹시라도 뭐 낭떠러지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항상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목자가 그 위협을 가로막아서 자기의 양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목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걸로 접근하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에게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모든 성경을 기록한 본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막 결핍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여겨서 찾고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할 때마다 내가 어떤 필요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있었을까요? 네, 돈 없었어요. 뭐 통장에? 뭐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담보 잡혀가지고 뭐 대출을 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신 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으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 보고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예? 제자들 보고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역사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갭을 빨리 줄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줄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내 영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착되어지고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좁히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보는 것이 나에게서 보는 것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을 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핍, 부족함은 없어요. 그 일을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은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초조함도, 어떠한 두려움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뭔가 당장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분명한 똑같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예수님이셨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자기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대요. 아니, 자기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고, 자기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자기의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항상 감당할 수 있다. 항상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해냈습니다. 다 해냈어요.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 여러분, 탁월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게 탁월한 거예요. 다 해내는 게. 이루는 것이 탁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형통하고 탁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또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이거 믿고 또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느낌이나 이 감각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고,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으면 주님이 나를 떠나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나의 생각이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기능하게 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 빨리 갈아 끼셔야 돼요.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항상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주는 어떤 정보들, 또 아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수준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인식하는 것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늘 분별하셔야 돼요. 친하다고, 늘 항상 만나는 사람이라고, 늘 나를 위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훈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결코 그것들이 만약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멀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멀리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때까지, 줄 수 있을 때까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 지식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말씀이세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와 어떤 모양으로 갈등을 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이 무거워져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다 임시방편이에요. 나중에 또 그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